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로 마지막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과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그르의 비탈에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남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브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두굴과 그 두굴과 발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같이 있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 오늘이 이 37절 마지막 절인데요. 1절부터 37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끝과 완전 절정에 이르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9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즉 오므리 왕조인 아합이 중심이 된 이 오므리 왕조의 집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멸하시고 대신 새로운 왕조인 예후, 오늘 본문에 예후가 등장하거든요. 주인공으로 예후에게 엘리사가 선지자를 보내 기름 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하여서 이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왕조, 악을 행한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그 왕조를 이 예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멸할 것이다, 끝낼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는 이스라엘의 총군대 사령관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합의 가장 신임 맞는 오른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합의 모든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예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새로운 왕조로 삼으시고 그가 아합을, 그 가정을, 그 왕조를 멸하는 그런 예언을 하신다는 거죠. 이어서 14절로 26절 어제까지 본 말씀은요. 이 배신한 예후를 이스라엘 왕인 요람 왕이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남유다에 아주 굉장히 친분이 있는 같은 집안인 아하시아 왕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나를 배신하는 저 예후를 처단하자라고 군대를 이끌고 예후한테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결국은 역으로 예후에게 최후를 맞는 내용입니다. 즉 요람 왕, 이스라엘 왕, 아합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아합의 마지막 아들의 왕인데 이 아들이 예후 군대 장관을 통해서 화살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26절까지 나옵니다. 이는 아합 왕조의 완전한 몰락을
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요람 왕과 같이 남유다에서 온 아하시아, 예후를 치기 위해서 온 아하시아가 전반부에는 이 예후의 손에서 그냥 맥없이 죽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이야기는 한마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이 한날에 배반자인 예후의 손에 모두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우리가 오늘 9절에 한 두 절로 딱 아하시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 전절에 요람 왕이 죽었다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열왕의 역사 속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날에, 그것도 배신자에게 두 왕조가 몰살을 당하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두 왕이 완전히 몰살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예후를 들어서 남과 북의 왕들을 지금 죽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들 모두 바알을 섬겼고요, 바알의 뜻을 따랐던 왕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한날에 당신의 때에 두 왕을 어떻게 멸하신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는 한 며칠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 두 왕조가 패밀리 왕조예요. 패밀리. 그렇죠? 패밀리 왕조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즉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로, 손녀 아니면 딸로 그렇게 소개된 여인이었어요. 즉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여호람의 부인이었고, 그가 난 게 바로 오늘 남유다의 죽은 아하시아였어요. 이 아하시아가 아달랴, 아합의 딸로 교육받았다고요. 결국 남과 북은 한 가족의 혈연 공동체로 왕조가 엮어지게 됐고,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바알을 남유다에서도 섬기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옆에서 바알을 제사하고 더 화려하게,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해서 거미줄이 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알의 산당은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백성,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양쪽 모두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책임을 그 패밀리 왕조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내, 당신의 기다림의 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후는 이어서 계속해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까지 싹 죽인 후에 이 모든 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죠. 이 모든 악의 씨앗이 이세벨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왔거든요. 즉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후가 성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성 안에서는요, 요람 왕이 죽었다,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 퍼졌고요. 또한 그 배후가 누구냐? 그 엄청난 용감한 군사 예후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후 뒤에 누가 있느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종이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 온 성에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전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기울어진 거예요. 3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후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세벨은 본인의 최후를 이제 짐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후는 이세벨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를 내시에게 명해서 그를 침실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집어 던져요. 3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시체를 던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왕비니까 예후를 하자. 그러니까 그를 시신을 걷어다 장례를 지내라 했는데 가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두골, 머리와 손과 발 정도만 남고 나머지 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개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 이세벨의 시신을 그 내장까지 다 먹었다라고, 이런 비참한 최후를 이세벨이 맞게 됩니다. 이것은 36절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즉 36절에 오늘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 이세벨의 최후를 예언했는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장, 21장 계속 긴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합의 최후, 이세벨의 최후, 그리고 두 왕조의 최후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열왕기상 19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9장을 보고 있어요. 열왕기상 19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는 정말로 긴 시간이고 다양한 사건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심판을 말하셨는데 오늘 요람 왕이 마지막으로 죽는 것으로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있는데 요람 왕이 왕의 죄위에 오른 것이 12년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때부터 요람 하던 아합이 22년을 이스라엘의 왕을 했거든요. 그의 아들이 1년하고 죽고 바로 둘째 아들이 요람이 12년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예언의 시작과 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다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끝 하면 오늘 말씀은 끝나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심판을 36절에 엘리야가 심판을 예언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후에 이런 심판이 마무리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아합 가문의 심판을 계속 미루셨어요. 미루시고 또 미루시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 어쩔 수 없네. 당신의 때에 심판을 하셨어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와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당신만의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인내와 당신의 기다림.
우리가 어떤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은 분이지 우리를 멸하고 싶은 분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이 땅에 인생을 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을 내신 것은 내가 부르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나와 함께 정말 기쁘게 살다가 내가 부르는 때에 나한테 기쁘게 와라. 이게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심판하시고 다양한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의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즐겨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부터 6절. 출애굽기 20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잖아요.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그 전반부에 20장 전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5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는 몇 대라고요? 3, 4대. 복은 몇 대라고요? 1000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는 3대까지만 내가 할게. 근데 복은 1000대를 누리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고 복주고 살리고 복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을 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러니 이제부터 내가 10가지 계명을 줄 텐데 그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1000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3대의 죄를 하나님의 죄의 벌을 내리시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면 1000대 동안 복을 주겠다는 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자꾸 불편합니까? 3, 4대라고 하는 죄의 심판에 자꾸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이 땅에 내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만일 본인 대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주는 지금 대해서 끝나는 거예요. 3세대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자면. 그러면 나로부터 다시 복이 몇 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1000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잘못 분명히 있죠. 그것이 말씀으로 보면 연결돼서 그 흐름으로 보면 연결되고 그 유전이 흐른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비, 우리 할아버지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복을 심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대를 누리는 거예요, 복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지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개인 시간이 지났어.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아비 섬겼던 오므리 왕,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아예 하나님이 이제 끝내셨겠지. 잊어버리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너가 나에게 돌아올까? 그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죄의 모습들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정의는 심판이라는 무서움이 존재하고 있지만 때로운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의 왕조, 즉 오므리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는 그 왕조를 거두는 것이며 새로운 예후를 통하여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겸하여서 남유다의 왕을 패하셨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왕조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두 왕조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마음을 집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 즉 다시 말해 나는 죽이는 신이 아니라 살리는 신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어떤 작은 명분을 찾아서라도 너희를 살릴 거야.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은 그 명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멸하셨고, 남유다는 다윗이라는 명분을, 그 오래된 다윗이라는 명분을 끄집어내서 왕은 죽였지만 다윗의 왕조는 계속 유지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죄를 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신다. 오늘 아합의 왕과 이세벨과 그의 아들 요람의 처참한 죽음, 아하시아의 이 죽음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신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기 위해 당신이 손해보시고, 당신이 참으시고, 당신이 인내하시고, 당신이 눈물을 흘리시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하고 계십니다. 기다림과 기다림, 그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선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리는 이 정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